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을.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위선자가 얻은 게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아멘. 오늘 욥기 27장의 말씀은 맹세로 증언하는 무죄함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욥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결코 불의나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겠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때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서 너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다고, 또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서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욥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나는 결백하다.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꼭 욥의 친구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나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야 라고 오히려 그것을 정죄하고 반대로 너무나 이것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친구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온전하고 끝까지 의롭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우려고 애쓰고 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히 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온전하다고 꼭 그렇게 다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의 최선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눈높이는 다를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인가?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서 겸손한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정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 이렇게 빼앗아 가셨다. 하나님, 이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이 영혼을 힘들게 한다,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의 모든 이유를 다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이 다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공격도 있잖아요. 마귀의 참소도 있고 악한 영이 고난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장사할 데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와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고난을 주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행복을 뺏어가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오히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갔다, 나를 불의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는 원래 힘들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서 유혹이 뭐예요? 내 의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왜 교회 가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반대로 그래서 난 너무 의로워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교회를 못 갑니다. 내가 내 죄를 좀 술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좀 착해져서 교회 가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죄가 없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사람,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너를 원망하지 않을 것.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어떻게 보면 욥이 이제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맹세로 나는 결백하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정죄했으면 욥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욥이 원망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이것을 견디겠다고 하는 것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절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나의 의로움을 뭐예요?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왜요? 내 행위는 의로울지라도 내 속에 그 마음은 의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어.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도 예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앞에 묵상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주일 성수도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뭐 안 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꼭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더 좋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일부러 뭐 한국 교회를 골탕 먹이려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의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상대는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좀 엉뚱한 얘기하고 뭐라 안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위선자가 얻은 게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위선자가 얻은 게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의롭고 지금 이 친구들은 다 뭐예요? 위선자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지금 11절, 12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지금 욥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저주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 헛소리만 하는 거 있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거다. 아주 그냥 욥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묵상에서 보면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고통에 답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성경이 세상의 고통이 인간을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겪는 역경이 모두 죄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죄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이 욥이다.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가 많다고, 그래서 아주 친구들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관계에 비추었을 때 부당하게 보이는 고난이 너무나 많다. 고난은 부당하게 보이지만 정당하기도 하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모든 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타당하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또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신비다. 신비가 미스테리. 자꾸 고난을 뭐로 정의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게 뭐냐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누가 잘못한 거냐, 그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어제 그 창세기 성경 통독을 저녁마다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우리가 그 잘잘못을 따진다고 무슨 의미가, 인간이 다 죄인인데요. 누가 조금 더 잘했고 누가 조금 더 잘못했냐 그거 따진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고 다 그 속에서 죄인인데, 근데 우리는 누가 조금 더 잘못했냐, 누가 잘못 덜했냐, 꼭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다 누가 더 많이, 다 잘못, 다 죄인인데 다 들춰보면 죄가 많고 막 많은데 누가 더 잘못했냐 그거 따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다 따져가지고 이게 여기서 갖고 이걸 막 분석하고 이거를 내가 이해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믿고 나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모든 게 이해가 돼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따져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계산이 안 되고 따질 수가 없는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나니까 결과가 달라지네. 믿고 나니까 바뀌네.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 욥처럼, 욥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한 걸로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질책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걸 뭐 누가 뭐라 하면 그걸 막 또 아니라고 막 그걸 뭐 따지고 또 막 그러다가 싸우고 막 이러다가 문제가 돼요. 물론 상대가 나한테 잘못할 수 있거든요. 뭐 지적할 수 있고 좀 막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남이 나에게 오해했던 거나 남이 나에게 잘못 말한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근데 그거를 뭐 왜 나를 오해하냐고, 왜 나한테 엉뚱한 소리 하냐고, 왜 나를 정죄하냐고 막 그거를,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어떤 조그만 뭐 이렇게 자기한테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과민하게 반응하고 막 아니라고 막 그러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더 역작용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교만이다. 오늘 이 욥은 과도하게 자기가 의롭다고 한 나머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또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리 하우지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희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분의 행사를 기억하는 열매다. 오늘 끝까지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따지려고 하고 누가 잘못했냐고 누구의 죄냐고 우리는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 겸손히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잔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